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게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그들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예수를 증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율법대로 증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해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려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증거할 수 있는 초대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약 300년에서 350년 정도 이 복음의 빛을 잃지 않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 로마인들의 그 모든 대적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카타콤 땅속에서 살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로마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핍박이 없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편안하고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그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하는 그러한 말이 나돌 정도로 교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동안에 이방신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에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이나 바벨론의 다무스를 섬기는 이러한 제이가 함께 들어와서 그래서 혼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의 빛이 혼잡스럽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삼중관, 이 모자 보셨지요? 그 삼중관인데 교황은 하늘의 왕이고 땅의 왕이고 또 연옥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 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어서 그 교황의 교서가 곧 법이 되어져서, 그래서 중세 때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암흑시대라고 일컬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세속화된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그러한 빛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가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나면서 또 이 복음의 빛이 점점 흐려져서 그 복음의 빛이 아닌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라 그러는데 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다시 종교 개혁을 한 것은 그것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 것이지 우리가 결코 천주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격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 처음에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종교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진리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미국 나사에서 일반인들, 전문 우주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우주 여행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주 왕복선이 이제 우주 정거장까지 갔다 오는 이 우주 여행인데, 이 여행을 하는 데에 10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우주 왕복선에서는 8일 정도 체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 여행비가 자그마치 얼마냐면 615억이에요. 놀랬지도 않으시네.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10일 동안 그 우주선에서 체류하는 체류비, 밥 먹고 하는 이 체류비가 하루에 거의 3,900만 원, 10일이면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탈 합하면은 619억 정도를 들여서 10일 동안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우주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갈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런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자가 줄을 서 있대요. 서로 가려고. 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전기 전도율이 가장 잘 되는 것이 금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은 모든 컴퓨터나 전자제품에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못 쓰는 컴퓨터 막 이런 TV 이런 걸 다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고물상들이 저걸 왜 가져가나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다 금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다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보다 더 이 전기 전도율이 좋은 게 게르마늄이에요. 그런데 그 게르마늄보다 1000배나 더 전기 전도율이 좋은 게 그것이 히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가 없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핸드폰, 5G 같은 이런 핸드폰을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에 그 많은 돈을 들고 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 우주에 있는 광물질,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광물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또 그 우주 여행 가운데에 아주 간단하게 하는 여행도 있답니다. 2시간 하는 여행인데, 이 우주 여행은 지상에서 로켓같이 우주선같이 쏘 올려가지고 100km 높이까지 올라간대요. 100km. 보통 비행기가 이 10,000m, 그러니까는 1km 정도 돼요. 1km.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통 비행기가 다니는데 10,000m 하면 10km입니까? 내가 계산 잘못했네. 그래서 보통 그 정도의 비행기가 다니는데, 그런데 이 우주여행 하는 거는 100km로 올라, 100km. 그 100km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가 돼서 거기에서 5분 동안 체류한답니다. 5분. 그래서 5분 동안 거기에서 체류하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갔다 오는 비용이 3억 원. 3억 원 든대요. 2시간.
딱 출발해서 돌아오는데 2시간 딱 걸리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요? 3억 원. 예. 여러분 기회가 되면 다 갔다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600명이 넘는데요. 600명이. 앞으로 그러한 소문이 나면은 더 많이 사람들이 가겠지요. 그런가 하면 남태평양 이러한 굉장히 수천 메타 되는 그 수심 밑에는 이미 많은 이 나라들이 그 밑에 탐사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탐사를 시작했는데 그 1000m 그 밑에서 뭘 찾느냐 하면 열수분하구, 그러니까는 우리 바다 밑에 저 밑에도 이 땅에 그 마그마가 있어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마그마가 끓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그 마그마 위에 있는 이 물들이 끓어서 위로 분출되는 거예요. 열수 분출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화석들, 이런 화석들이 길이가 100m가 넘는 그러한 이제 산 모양의 이러한 화석들을 이루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광물질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경제성이 좋은 금이나 구리나 아연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조 원이 넘는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광학의 렌즈 현미경이 발달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필로 쓰는 이 흑연, 이러한 흑연이 구조가 6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흑연이 또 이런 다른 물질에 흡수가 되는 이러한 것들도 발견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그래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소재, 이 신소재는 강철보다 더 강하고 더 인장력도 좋고 더 잘 이렇게 휘기도 하는, 그래서 앞으로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꼭 강철을 쓰지 않아도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가볍고 강하고 유연성이 있는 그런 소재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돌덩어리 하나 이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광학 아주 이 초밀도의 그러한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물질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고체, 이게 이 물질들을 또 분해하는 그러한 기술이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우리가 가장 무거운 이 무게로 보통 톤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그 톤 밑에 킬로그램 밑에 그램 밑에 밀리그램 밑에 마이크로 밀리그램, 이 마이크로 밀리그램까지 내려가면 잘 물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그것을 분해하는 나노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여러 많은 부분에 이 나노라고 하는 이 제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노 밑에 또 키토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 밑에 요크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 밑에 펌이라고 하는 단위가 또 있어요. 그만큼 나노만 해도 이러한 물질이 이거를 분해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 같은 그러한 이 형태로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기술이 나노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노의 기술을 우리가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주에서도 바닷속에서도 지상에서도 수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임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519년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3년 동안 1922년 9월에 다시 이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젤란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둥글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앞에 BC 약 750년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구가 둥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땅 위에 궁창이라 그랬는데, 그 땅 위에 궁창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후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후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반원이나 또 원형둘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지구가 둥근 그 궁창 위에 앉아 계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그것을 증명이 되지 않아서 사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성으로 증명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론은 이거는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늘에서 갖는 생각만큼, 거리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의 짧은 지식이나 눈으로 보는 그런 것에 의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나 가득하게 잡게 됐다라고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 1년 만에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 있었는데, 그 느비딤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목마른 목을 축이고 또 거기서 잠깐
육체의 피곤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게 알려진 이 지역 이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갔을 때는 마치 가뭄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이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왜 우리를 출애굽을 지켜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완전히 콸콸콸콸 차고 넘쳐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칠 때 몇 컵이나 몇 양동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얼마예요? 사람들만 250만 명. 한 컵씩만 먹어도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거기에다가 각종 짐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반석에서 그와 같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겨우 목마른 목을 축이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진영을.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냐면, 창세기 이제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에서의 이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누구를 쳤느냐면,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붙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칼을 가지고 나가서 저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라. 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데 모세도 같이 가서 좀 싸우지 왜 모세는 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한다고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냐?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왜 올렸습니까? 기계체조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지, 그죠? 기도하려고, 기도의 손을 올렸어요.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을 때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피곤하고 지쳐서 내려오니까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기고. 믿습니까?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의 삶이 전쟁이에요, 전쟁. 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히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살아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대적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돼요. 그러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요,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왔다 갔다만 해도요, 기도 안 하고 그래도요, 잘 돼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편
73편을 기록해 놨어. 시편 73편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는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그랬어.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대. 악인인데 재물은 더해가 안 돼요. 죽을 때도 이게 고통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에 거기까지만 기록된 게 아니고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래서 그 미끄러운 곳에서 한번 촥 미끄러지면 저 밑에까지 떨어져서 졸지에 전멸했다. 졸지에 황폐했다. 그 끝이 어디시죠?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평안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뭐 일이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그게 인생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를 많이 쌓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20절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어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우리는 성공시켜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번성하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있던 아론과 훌이 뭘 발견했다고요?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론과 훌이 뭘 했습니까? 평평한 그러한 돌을 찾아다가 모세의 아래 놨다. 모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무릎 꿇고 그냥 손 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처음에는 좀 되는데 힘들어서 자꾸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평평한 돌을 모세의 이 엉덩이에 이게 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받쳐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환경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왜?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괜히 사람들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소리 들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막 여러 가지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바빠서 또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나는 뭐 이래서 안 된다. 기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기도에 달렸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으면 줄여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줄여야 되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다 줄여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서서 모세는 앉아있고 손을 들으니까 그들은 양쪽에 서 있으니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모세의 손만 붙잡고만 있으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구조를 만들었다. 구조. 이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 예. 우리가 기도하려면 잘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를 이거를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구조일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오후 예배 이런 모든 예배에 그냥 억지로 참여하는 거야. 억지로 참여하는데 한 5분이나 10분 먼저 가. 예? 그래서 한 5분인가 10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끝날 때도 빨리 그냥 가버리지 말고 또 한 5분 10분 남아서 또 기도하고. 아멘. 찰스 시브라고 하는 사람은 총수부로 카네기 회사에 입사해서 1시간씩 빨리 출근하고 1시간씩 늦게 퇴근하는 구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이 나중에 그 카네기 경찰 회사의 후계자가 되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내 기도가 이겨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내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이 갑자기 뭐 중수염인가가 터져가지고 평택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안 돼서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위급하니까 치료를 거기서 받는다라고 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돈이 뭐 있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민수기 11장 31절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우리 신앙생활을 광야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총을 가지고 메추라기를 잡으면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타격 솜씨가 좋아서 그 총이 막 그냥 수십 발 나오는 기관총 같은 그런 총으로 잡는다고 해도 기껏 잡아야 얼마나 잡겠어요?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의 진영에 내리게 하는데 얼마나 내렸느냐?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라면 이쪽으로 가도 하룻길은 보통 32km를 말합니다.
또 이쪽으로 가도 하루길. 합하면 64km. 얼마라고요? 64km의 이 넓이에 높이는 2규빗, 약 90cm, 거의 1m 돼요. 이 높이는 1m 정도 되는 이 높이에 64km 이 둘레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갖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게 뭐요? 기도요,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관총 가지고 메추라기 잡아봐야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 어마어마한, 그래서 최고로 작게 잡은 사람이 12말, 이 말로 메추라기를 거둔 사람이 이틀 동안 밤낮으로 거뒀는데 12마리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것을 해결하도록 그 아들을 주셔서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 아들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또 온전하지 못할까 봐서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어요. 아들도 주시고 보혜사도 주시고 그 이름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물질이나 세상의 일 때문에 종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심으로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매여서 사람 종노릇하며 세상 종노릇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